우리 찬송가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한번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주신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우리의 영과 육이 살 수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러러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 여호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사 그 능력을 베푸사
그 치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주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고 지금 병세가 어떤가를 또 확인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장사가 안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인근의 마산동이나 또 양천이나 장기동에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참 더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되는 그런, 언제까지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또 심각한 위기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묻혀버리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도 또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제목, 암투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을 놓고 또 우리 구역장님과 또 교구장님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 부르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주여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여 아십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 강하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 독종으로 인한 외침까지 들으시고 저들을 국리를 여기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파가 우리를 꽁꽁 메어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믿음 회복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건강의 회복,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암투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주여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 여호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주여 아시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는 회복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채워져서 우리 주께 온전케 된 믿음의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픔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 속에서 우리 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호와의 그 자비와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온전케 되는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증가하고 있사오니 땅끝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가는 주영적인 과수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어주셔서 더 능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사 아버지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 하나님 사정에 따라 그 형편에 따라 주의 은혜를 영육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12절에서 28절의 말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 갖고 계신 성경은 구약성경 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함께 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걸어온 인생길이 다 있으시죠? 지금 연세만큼 다 걸어온 인생길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돌아볼 만한 일도 있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일도 있고 만났던 사람 참 기억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기억이라는 것이 만져집니다.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그 기억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만져지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인상을 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온 뒤안길을 이렇게 더듬어 볼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죠. 또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기 반성의 유익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었을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판단을 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있고요. 그때는 참 잘했다, 판단을 참 잘했고 선택을 잘해서 참 그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흐뭇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한 유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불신앙, 배교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몰았냐 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면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얘기했지 않냐, 이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뭐 있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하등에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원망을 14장부터 보시면 아주 쭉 마치 변호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쳐다봐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는 되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이 주는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니들의 국력을 키우려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길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거든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시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시면서 앞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황과 불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와서 3시에 일어나서 그 비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가 잔뜩 오면 오전 예배 성도님들이 나오시는데 불편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그쳐서 참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유황과 불이 장맛비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심판 속에서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죠. 어떤 심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소돔을 선택했을 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13장에서도 봤듯이 그 소돔 땅은 악한 사람들의 땅이었다. 애굽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겉으로는 비옥했지만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한 특징을 그렇게 애굽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롯은 귀담아 듣지 않게 되죠. 좌우간 이런 선택으로 그는 한동안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삶이 옳은 것인지 모른 채 이것이 트렌드다 그렇게 생각하고 즐기며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들며 집을 짓고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그렇게 다 모아둔 것이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거기에는 금도 있을 거고 다이아몬드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돈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가장 그때 당시에 상품 가치로 여겼던 가축들, 낙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금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이 다
소리를 지르며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됐지, 롯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두 딸까지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할 만큼 그 모든 것이 타버리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요, 신명기 29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9장에 그 모세가 사람들을 시내산에 앉혀놓고 그 호렙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모든 금부치를 종합을 해서 아론이 주도해서 그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는 다시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신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 근처까지, 모압 평지까지, 우리 김포 평야처럼 이런 평야에 이르러서 또 사람들을 앉혀놓고 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많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과거지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한번 회상해봐라. 너희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경험담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어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게 이제 모압 언약을, 약속을 이제 체결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 22절 이하의 32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의인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중보에 따라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죠. 17절부터 22절까지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신앙적이지도 않는 사람을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장면이 17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열정도 대단하시다 하는 또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7절, 19절, 20절, 22절에 보시면요, 도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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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하라. 한 번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뭐죠?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데도 도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신앙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젖어 있으면요, 그 젖어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참 묘한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요, 거기서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깨 부셔야 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5번이나,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 5번씩이나 도망하라고 롯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15절, 17절에 보시면 그것도 모자라서 멸망을 피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또 여러분 12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을 아예 그냥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손을 잡고.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원문에 보시면요, 잡아 끌어내시는 일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16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포기하고 그들을 낚아채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16절에 롯은 머뭇거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저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앉아서 이것을 도망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아까운 재산을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주저하고 주판을 튕기고 있었던 것이죠. 질문이 들잖아요. 왜 머뭇거렸을까? 우리가 예상하신 대로 수많은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 좋은 사람들의 옆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나 그 스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대곳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참 저분은 나에게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영향을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줬다고 인정할 만큼, 내가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런 고마운 분들이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갈등이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란을 포기하고 우르를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실감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을 간접적이지만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자신도 재산이 늘어나고, 그 재산이 늘어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그가 이제 13장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이 복을 받아요. 스승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 제자들이 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실한 의인 옆에 그러나 살았지만 롯은 그렇게 의인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여호와에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롯은 그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다녔다라고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섬기는 게 뭘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따른다는 게 여러분 아시는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란이 아깝지만,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이 아깝지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지만 적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 소알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소알 땅이 아니라 저 산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장 4절 8절에 어떻게 두 딸을 줍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은 사자인지 모르겠죠. 롯의 집에 웬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 둘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야, 이 성적인 파트너가 들어왔구나. 떼거리로 남녀노소가 다 몰려들어서 다 성관계를 해봤으니 이제 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테니 이제 문을 열고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내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관계를 갖겠다 라고 외치자 롯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지 마라. 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내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을 줄 테니 네 소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미 롯은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삶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14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자로부터 예비 사위들이 같이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세요.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서 나를 돌이켜보겠다라고 결심하시면요, 물질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인에게 전혀 신앙적인 어떠한 교훈이나 가르침을 배워본 경험이 없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너무 뼈아픈 장면입니다. 도망하여 피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서 없어지는 소돔을 아깝게 여겨서 뒤돌아봅니다. 이 뒤돌아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바트라고는 뒤를 돌아보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더 귀히 여길 때 하는 행동이랍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귀히 여길 때, 상대적으로 귀하다고 느낄 때, 큰 관심이 부여될 때, 쏟아질 때 그 큰 관심을 가지고 볼 때를 나바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열심이신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그들이 주인공들은, 특히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돔에 있는 재산을 더 큰 관심을 두고 그것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기둥이라는 자료를 엄청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설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소금기둥일까 말이죠. 돌기둥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바람으로 완전히 그 영화처럼 무슨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소금기둥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여러분 아시는 사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여러분 그 바다에 누워서 이렇게 둥둥 뜨는 곳, 그곳입니다. 머드팩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오시는 게 그 진흙하고 소금 많이 사오시잖아요. 고항사님도 소금 사왔어요? 성지순례 가서? 안 사왔어요? 그러니까 사와야지. 다음에 갈 땐 사와요. 응? 머드팩도 사오고 소금도 사오고.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체질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뼛속까지 소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식하고 의인과 악인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까지 하면서 의인 10사람이라도 하나님 저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적어도 롯의 가족은 소돔 기둥이 될 만큼 그 소돔 지역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구 사람이고, 우리는 마송 사람이고, 우리는 장기동 사람이고, 마산동 사람이고, 양곡 사람이고, 초원지리 사람입니다. 종생의 사람이고, 그리고 상마리 사람이죠. 율생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체질은 천국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롯과 그의 가정 식구들은 평소의 삶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겠다는 마음보다는 소돔 사람들이 누렸던 풍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세는 어떻죠? 배신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은사를 배신하는, 조급하죠. 참지 못하고 네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음료수 광고도 그렇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너기 때문에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솔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는 것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만합니다. 겸손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스스로 자만하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변해가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빨리 좀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릴 만큼 다 누리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서 없어졌지만요, 우리는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왜 못 드세요? 그랬더니 모래 같아서 못 드시겠다고 하시죠. 맛을 못 느끼겠다고 그러시죠. 나중엔 돈이 있어도요 못 먹어요.
돈이 있어도요 옷을 못 사 입습니다.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옷 매무새가 있어야 옷을 사 입죠. 은혜만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이 다 버려지게 돼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봤다는 것은 큰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요, 화면을 다시 띄워주세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신중하게 되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돼서 복스러운 소망을 갖습니다. 없어질 재물이나 배신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식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요. 우리 주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해요. 내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산다고요. 여러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을,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애들 키울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라면을 먹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돈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처럼 치사하고 그리고 비참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16절 다시 보시면 주저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17절에 생명을 보존하라, 그를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롯을.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산이 있었나 봐요. 소알보다 더 큰 산이 있었나 봐요. 그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뭐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하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16절 마지막 절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 19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알기는 알아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돈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을 누가 보장하느냐 이거예요.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유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니 두렵건대 재앙이 만나 죽을까 하노라. 지금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손을 끄집어내서 구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내세에 대한 신앙도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고, 지금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20년 30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요? 확신이 없을 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해요. 화면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화면에 보실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출애굽이 있었듯이 출소돔이 필요해요. 대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김포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들의 사람들의 사는 스타일과 달리 사셔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트렌디한 그 생각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는 그 생각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소알 땅으로 피신하겠다는 롯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소알 땅으로 인도하셔서 21절에 참 하나님도 묻어나시죠. 그래도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소알까지 여러분 보내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소알이라는 말에 빨간 반가로 1 해놓고 뭐라고 써있나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큼입니까? 자금입니까? 자금인 거예요. 그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좌우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소돔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18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심판 중에도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18장 26절, 28절, 29절, 30절부터 32절까지 수차례 거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아침에 이루어졌어요. 15절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래요. 왜 하필이면 새벽일까요?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라는 것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때를 얘기합니다. 구원은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오심은 마치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주님이 오실런지를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같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2절로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백성에게 빛을 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롯의 구원을 이룬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본문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듯이 16절을 다시 보시면 롯에게 주의 자비가 더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중보가 롯을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를 더하셨습니까? 자비를 더하신 거예요. 그 자비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왜 구원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가 구원받아야 되기 위해서,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친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그 기도의 대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두 팔을 늘 들고 있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을 간신히 탈출한 롯은 소알 땅으로 피신했을 때 23절에 보시면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좌우가 분간이 안 되는 그 화산재가 같이 아주 쾌쾌한 냄새와 잿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와중에서도 한쪽에서는요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한쪽은 캄캄한데 한쪽은 해가 돋았다라는 말씀이 참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고 27절,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까요? 한쪽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한쪽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되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단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세상이 그를 욕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어떤 요지경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서 심판의 연기가 치솟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들도 롯처럼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려. 여러분, 타버리면 심판이 내리면 끝인 것. 그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한번 끝나버린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돌이킬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하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한 주간에 순종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참 뼈아픈 불순종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는데 자꾸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순종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젖지 않고 깨어있는 삶.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과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해서 가족이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이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00장 한번 찬송하실까요? (1절) 하고 (4절)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위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구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 4절입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형제여 너 지체 않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된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시간으로 삶으로 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우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생의 소금기둥이 되어 생활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쓸 때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분씩 만나 뵙고 예배를 좀 회복하시도록 권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좀 연락을 하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분이 지금 계속 연락이 몇 달째 두절이 돼서 한때는 코로나 감염이 되셨나 걱정을 했는데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분들이 고초를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권면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마산동, 그 다음에 장기동, 양천 지역에 아주 우리 이웃 마을에 확진자와 관련된 그런 문자들이 여러분 계속 안전 문자로 받고 계셔서 긴장이 더 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위생 관리에 또 그리고 기도에 힘쓰셔서 마지막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저희가 노회를 6월 둘째 주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결정하기를 한 것이 현명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들도 수긍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본부에서는 이게 제2 웨이브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겨울이 아닌 여름에 웨이브가 오면 심각한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또 표명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 생명들, 특히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상태와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 가족에게서, 내 이웃에게서, 내 교우에게서 체험하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